이제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2024년도도 이틀 남았습니다. 이영이사, 이기고 영원한 이룸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는 한 해가 되고자 열심히 달려왔는데 올 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서약했잖아요. 재직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구역장 권찰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것으로 이제 서약하였는데 나는 얼만큼 이 서약을 지켜왔는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잘 매듭짓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일어나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3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악을 심고 선을 거두려는 사람,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무엇을 심는지. 그래서 진정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누가 게으르고 누가 부지런한지를 아신다. 무엇보다도 누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누가 진정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자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의 눈을 속일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주님만이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의 슬픔, 괴로움, 외로움도 다 아신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능력을 주어 일꾼을 삼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기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충성되지 못한 불충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의롭지 못한 나를 하나님 의롭게 여기시고 또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이 없는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그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했던 사람이죠. 말 그대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저를 주님을 믿지 않을 때 모르고 한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부르셔 세우시고 귀한 사도의 직분을 맡겨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죠. 14절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의 은혜가 풍성하여 넘쳐 흐르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결국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무엇으로 사느냐 할 때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 사랑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참된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방황하며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사랑의 귀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부르심 또 주님의 세우심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절대 충성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였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내 뜻대로 행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구나. 내가 부족하고 내 마음이 원이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그렇구나.
내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렇구나 하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불러 내게 능력 주사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과 긍휼을 베풀어 주사 언제나 주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주님의 세우심 앞에 바르게 응답하며 나아가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늘 말씀의 15절에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신실하고 참되어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보다 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이로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감격 속에서 나아가서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의 이름을 믿어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무엇인가? 주의 크신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과 같은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런데 사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헤매는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 빛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자유와 치유와 회복, 부흥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많은 사람들 안타깝게도 이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며 믿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면서 박해했던 사람, 폭행자였잖아요. 그러기에 그는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온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그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주님 사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사울과 같은 자를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울이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좋은 가문에서 많이 배워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에게까지 임하여서 나아가서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신이 정원에서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이 구석 저 구석 다니며 나무와 꽃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무와 꽃들이 다 시들어 있으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시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나무와 꽃들에게 물어보았는데 감나무는 말합니다. 저는 소나무처럼 키가 클 수 없으니 슬퍼서 그렇습니다. 소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불행해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저는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어서 불행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 발밑에 아주 보잘것없는 풀꽃 하나가 만발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이 풀꽃만큼은 그러나 기쁘게 꽃을 피고 있었습니다. 이 풀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피운 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기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꽃을 피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 약하고 병든 자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실패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 보기에 저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남들은 그 행복을 부러워하는데 정작 본인은 전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신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쉬워한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참으로 행복과 기쁨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조건이나 상황의 문제도 아닙니다. 깨달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지금 없다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평강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마음에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여러분 진정한 기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평안이, 놀라운 행복이, 놀라운 기쁨이 흐른다는 거예요. 오늘 살면서 당연히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평안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당연한 일을 안 하고 뒤로 미루는 사람,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맡기고 사는 사람, 절대로 그에게 기쁨, 감사,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공부할 사람이 공부해야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공부해야 될 사람이 공부 안 하고 딴 길로 돌아다니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일해야 할 사람이 일하지 않고 놀고 있을 때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두고 잘 섬기지 못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잘 되지가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땅히 당연한 일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욱더 믿음과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 평안,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일을 하죠. 하지만 아무리 가볍고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게 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속에서 기쁨, 평안, 감사,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쳐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서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습니다. 아프고 괴로워서 찾아갔는데 의사는 진찰을 해보더니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쑤신다고 해도 괜찮다고 자꾸 말하니까 결국 이 환자는요 의사를 불신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의사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즐기시고 먹는 것도 즐겁게, 일하는 것도 즐겁게, 생각하는 것도 즐거운 일만 생각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곧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아닌 사실 마음의 질병으로서 힘들어한 거죠. 의사의 처방은 모든 일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다가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것으로 병이 들게 된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서 그래서 모든 일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술가나 성직자들이 좀 더 평균적으로 오래 사는 까닭이 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요 취미요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행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남들보다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래서 피할 수 없거든 즐기자.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 나아가서 즐겁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오늘도 은혜, 긍휼을 입어 그 은혜와 긍휼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내게 그 사랑으로서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크신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기뻐하시는 그 마땅한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본이 되게 하려 하는, 나를 세상에 있어서 하나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죠. 죄인의 괴수 같았던 사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사울을 모든 믿는 자,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그를 진정 택하사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저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셔서 그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넘치는 은혜에 넘치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서 본이 되어 하나님의 존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도 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즐겁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행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가운데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본이지 아니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